함께교회의 CVDIP, 함께교회의 CVDIP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교회가 받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 세상에 그럼 이거 앞에 이걸 꺼야 되나 저걸 꺼야 되나? 그럼 아래로 내릴까요? 예, 내려주세요. 가깝게. 야, 죄송아. 야, 뭘? 응? 네. 불 안 꺼도 돼. 세상의 틀을 바꾸라고. 바꿔줘야만 하니까. 세상의 틀을 바꾸라. 바꿔라. 세상의 틀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틀은 사탄의 틀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많은 것들이 다 거의 사탄의 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배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 인과응보라는 게 우리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리겠죠.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인과응보와 또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세상의 틀입니다. 사탄의 틀이에요. 딱 요거 두 가지로 성공한 영화가 있죠. 신과 함께. 이걸 딱 보고 난, 그 영화를 딱 보고 난 많은 크리스천들이 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와, 진짜 제대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엄청 감동받고 눈물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감동되는 스토리를 그 안에다 넣었는지. 와, 진짜 근데 장로님 뭐 랩런트 상 필요 없이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우리 자신의 아들의 랩런트 아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아무 그 영화를 필터링 해줄 수 있는 아무런 영적인 눈이 없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많이 열심히 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눈치,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맞아 하지만 못 알아듣는 그 느낌 아시죠? 분명히 내가 이런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내가 쌓은 원인이 있다라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결국엔 죽이죠.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게 네가 쌓은 업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답이 없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결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고 행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또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은 축복받고 악을 행하면은 벌받는다, 이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착하게 자기가 살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죄인. 아니 근데 이게 100% 이게 1000% 딱 맞아 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착하게 살았는데
악한 짓 별로 안 했는데 망해버리는 사람들은 어쩌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악하게 살았는데 진짜 뭐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중에 착하게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짓밟고 공모 술수를 쓰고 아첨하고 로비하고 이래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거의 90%가 정말 0.1%가 1%의 사람이 정말 선하게 열심히 살아서 거기 가는 것 아니겠어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이 세상의 정말 절대적인 법칙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착하게 살았는데 착한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착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착한 사람들이 저주를 당하고 착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도 더 잘 나고 죽기도 빨리 죽고 심한 병도 잘 걸리는 걸 어떡합니까? 죄악이 아니라 이 죄인인데 죄인. 네. 모두가 죄인.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 속에 있는 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또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을 자꾸 부추기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다 짓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등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2등이 돼야 되죠.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게 동물의 법칙인 것 같지만 인생의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무한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 지는데 져주는데 나중에 승리하게 되고 양보하는데 더 얻게 되고요. 죽는데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는데 사는 게 기독교이고 이게 뭐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죠. 죽는데 사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적자 생존이다.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아니 성경에서는 약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틀이에요. 이 세상의 틀, 사탄이 만든 틀은 요 네 가지에다가 요 네 가지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가 주인이야. 네만 잘 되면 돼.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잘 눌러야 돼. 잘 다스려야 돼. 군주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책들 아니야.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실제로 물질이 있으면 편하니까.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어려움 안 당하고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또 가정이 행복하고. 근데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게 만들죠. 또 성공 중심으로. 우리는 이 사탄의 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틀로. 어떻게 바꾸냐?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영생을 믿는 믿음이에요. 천국이 있는 천국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이 전부고 이 육신이 전부라는 이런 세계관에 빠지면은 절대로 이 생명 어떤 생명 나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있어야 나니까 이 육신적인 생명 이 생명에 딱 묶여있고 육신의 생명이 묶이면 물질에 묶일 수밖에 없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못 보면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죠.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죠.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돈,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에 묶여서 일평생 종로를 타고 삽니다.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거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내 생명 이미 영생 얻었다, 이미 난 천국 얻었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인 돈에 묶이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돈과 생명이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돈과 생명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죽어버리면 되는데 못 죽겠고, 이 생명을 살자니까 돈이 필요하고, 딱 요거 두 가지에 묶여서 살죠. 근데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돈 갖다가 시험 주는데 시험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데 뭔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싫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믿음이, 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는 믿음. 이것을 사실로 느끼는 이 믿음도 또 흔들흔들하는 믿음이면 안 되고, 절대 믿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겠지만 웃으면서 순교를 맞이할 수 있는 그 힘으로 기독교는 세상을 정복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서 오히려 믿음이 더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순교 시대가 되면 진짜 믿음이 힘을 발휘할 건데,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최고 성공자라는 이 믿음, 이게 미사 여구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가슴 벅찬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예수 만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이 영생을, 이 세상의 것 다 없어져도 괜찮은 그 믿음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영생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실제로 누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오늘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처럼 믿음의 색깔이 되게 중요해요. 확실하게 믿는데 색깔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하는데 오직 예수 뒤에 요걸 깔고 오직 예수 한다. 이게 딱 저였어요. 1차 합숙 받고 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됐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요거 주시려고 이때까지 요거 맡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달려서 9년 동안을 달려왔더니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에 내려치시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만큼 신앙의 색깔을 오직으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요거 같은데, 진짜 요거 같은데 색깔이 달라. 그리고 또 방향도 달라져. 색깔이 달라지면 방향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복음은 새 것인데 이 완전히 새 것인 이 복음을 자꾸 내 것, 내 육신 것,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요거에다가 자꾸 담는 거죠.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과 그게 안 맞죠. 복음과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와 육신이라는 이 헌 부대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숙성돼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딱 익어 가야 되는데, 성숙한 포도주로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부대가 견디지 못하는 한계에 딱 와서 팍 터져버리면요, 둘 다 못 쓰게 되죠. 복음도 못 쓰게 되고 내 인생도 망하게 되고, 복음과 내 인생 둘 다 욕을 먹게 되버리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버리죠. 또 방향까지는 또 잘 잡는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요 방향까지도 잘 잡아요. 뭐가 안 되냐? 이걸 이루는 방법이, 뛰어난 사람이면 뛰어난 사람일수록 요거까지는 잘 잡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수완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해야 응답받겠구나 하고 여기까지 잘 와요. 세계복음만 말로 막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 막 이렇게 말하고, 요거 안 가지려고 이런 어떤 동기 안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를 또 가지더라. 근데 요거가 안 돼. 이게 뭐냐? 오직 성령. 요거는 정말 비밀이죠. 이건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자꾸 발버둥 치다가 결국엔 안 돼서 한계 와서 무너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인데, 오직 성령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에게 남겨진 하나, 그동안 배웠던 그 최고 교육, 애굽이라는 왕궁에서, 최고 선진국에서 배운 왕의 교육을 받은 그 사람, 철학, 문화, 역사, 경제, 군사 다 배웠겠죠. 근데 그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역자로 몰리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 없는 40년의 양치기 생활을 보내는 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나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면 뭔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같이 그 공주의 양아들로 살게 하셨으면은 뭔가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게 하셔야 될 건데, 다 늙은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안 보여.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80세에 딱 부르시는 거죠. 네 발에서 쉬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계속 못한다는 거죠. 3번씩이나. 왜 그럽니까? 그 말이지,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르려면 일찍 좀 부르지. 아니, 한 50대쯤 부르시지. 힘 그때가 더 있는데. 그때 아직 세상 지식 까먹지 않고 많이 있었는데 그때 좀 부르지. 내 인맥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을 때 그때 좀 부르시지. 지금 남은 거랑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지금 부르시냐고, 이런 막 원망과 이런 게 있었겠죠. 난 말을 잘 못하면 이런 것도 다 핑계 아니겠습니까? 왕궁에서 교육받은, 언변까지 다 교육받는 그 왕궁의 교육에서 말 잘 못했겠습니까? 말을 좀 성격상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으키니까 그거 핑계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80세 노인 모세를 불러셔서 이걸 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아무 힘도 없는, 칼에도 쓸 수 없는, 칼 막다가 그냥 다 부러질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라는 건데, 이게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것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증거. 함께 하실 증거란 뭡니까? 함께 하신 증거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일 수도 있겠죠. 뭐 기도 응답은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작은 방법일 것, 작은 것일 것이고요. 진짜 기도 응답보다도 더 큰 증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1, 3, 8.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우리의 지팡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지팡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CVDIP. 하나님이 주신 CVDIP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냐? 함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함께 살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함께 하신다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같이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모든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능력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에게 무감각하게 들려진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된다, 감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것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이, 이 사실이 나에게 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속여서 모든 힘이, 함께 하심이 지금 나에게 안 느껴지고 힘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됩니다. 주님,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기도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면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뭔 기도를 더 하겠어요? 이거가 가슴에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가 안 되면 기도가 어려워져요.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감사해야 지속이 되지. 아니,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하셔도 기도가 안 재밌고 기도가 어려운데 기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셔도 공부가 재밌으니까 공부를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 윤결 성도님 요즘에 공부하시는데 공부가 재밌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부럽죠. 공부가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안 재밌고 억지로 해야 되면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의지가 뛰어나도 재미없는 건 끝까지 못 합니다. 진짜 거기에 어떤 희열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희열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데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만 놓고 기도하셔야 되죠. 요거를 모르게 만들고 요걸 못 느끼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계속 꺾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비전은 무엇이냐? 성경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완전한 천지창조를 해놨다가 타락하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창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구원을 놓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드림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어떤 걸로 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은 렘넌트를 세우는, 후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이 힘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 형상인데 이 형상을 누리는 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말씀을 아예 성경적으로 딱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음성이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막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100% 99.999% 진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음성 딱 주시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0.0000001% 빼고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99.9% 이단입니다.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기도할 수 있는 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느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전도는 그래서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시는 작품, 실천, 실행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요게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렘넌트라고 해도 되는데 다른 말로 제자, 절대 제자. 자, 두 번째. 그럼 우리 함께교회에 주신 함께교회의 CVDIP.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CVDIP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겠다는, 함께 살게 하셨다는 이 언약. 다른 말로 24시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는 것이 우리 함께교회가 받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24시간 함께 사시려고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요것만 딱 붙잡으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그냥 함께 하고 싶으신 거, 함께 살고 싶으신 거, 그게 모든 축복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우리는 해보세요. 우리 함께교회 주신 비전은 237개 나라 살리는 것인데 그 중에서 23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직접적으로 돕는 10분의 1은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좀. 그래서 이 비전 안에서 우리가 꾸는 꿈은 120명의 목회자 제자, 선교사도 포함되죠. 그리고 이 120명의 목회자 제자가 최소한 12명의 제자를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1440명의 그냥 무리 같은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 말고 막 왔다가 막 교회 옮기고 막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생명 걸고 이거 하려는 사람, 생명 걸고 이거 누리면서 요거 응답받기 원하는 생명 건 제자 1440명의 평신도 제자. 이 평신도도 분명히 선교사는 될 수 있습니다. 꼭 목회자로서 선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업거로 나가서 학원 강사로 나가서 할 수 있을까요? 의사로 나가서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알렌 같은 그런 의학을 가지고 온 의술을 가지고 온 선교사가 큰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120명의 목회자 제자와 1,440명의 평신도 제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뭐 선택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힘은 무엇이냐? 사모누리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반드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누릴 때 이 꿈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작품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있고 없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 찍어서 불에 살라버린다고 하시는 무시무시한 말씀. 근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 싫다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게 이거 하기 싫다는 거 싫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싫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나 이거 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전도 열심히 할게요 주님. 이건 하기 싫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전도겠습니까? 열매, 제자. 나와 같은 제자. 랩런트일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요정을 찾고 함께 구해주신 언약의 요정 속에서 나의 언약의 요정을 찾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내 영혼에 육신적인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육신적인 증거까지 주시더라고요. 육신적인 증거 안 주셔도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기가 쫙 통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어마어마한 이유여야 될 건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자든지 깨든지 당신과 내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였다는 그 사실이 저에겐 진짜 영혼의 지진이 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그대로 잡아도 되겠지만 나에게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파고들든 성경 말씀 중에 파고들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 붙잡혀 줘야 되겠죠. 성경에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씀 없이 난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느려진다 이러면 뭐 문제는 안 되겠는데 여러분의 심장을 파고드는 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이면 저는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도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도 함께, 요한계시록 320절에도 같이 먹고 마시겠다는 것도 함께, 다 함께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면 너를 복주겠다. 다 함께죠. 다 함께.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이것은 꼭 말씀이라기보다는 확신이겠죠. 확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나의 확신. 이 언약 속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뭐 이 땅에 인구수가 부족해가지고 한 사람 더 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영세전의 선택, 창세전의 선택이라면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게 꿈이랑 되게 비슷한데 소원. 그리고 이제 이 비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겠죠. 이것은 근데 꿈이라기보다는 더 실제적 꿈보다는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것을 이룰 나의 기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내가 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자꾸 이제 질문하셔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자신이 없으신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말씀해 주셔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 원하는 것은 너가 교사를 해라, 너가 영화 감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거의 그렇진 않으세요. 거의 그런 거 응답 안 해주세요. 거의 그런 거에 하나님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교사를 해가지고 너가 기쁘면 그거 해. 형아, 너가 기쁜 게 내 기쁨이야. 근데 나의 계획은 요거에 있어. 요거. 그래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나의 꿈, 나의 직업, 이런 것들이 이것과 연결이 안 된다면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그 사랑이 정말 나의 마음과 부딪혀서 그분의 사랑이 연합됐다면요, 그분의 소원과 내 소원이 따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정말 행복하길 바라시죠,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가 더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서울대 갔으면 좋겠지만, 자식이 죽겠다는데 누가 부모가 니는 반드시 서울대 가야 된다, 악마처럼 그러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식이 부모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이 되신다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싶다는 말씀이시겠죠.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할 힘도 주십니다. 이것을 이루는 힘, 함께를 누리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비밀이 있으십니다. 여기 사문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비밀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속에서의 꿈을 이루는 그 힘, 다른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힘인데 그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인생 작품. 이 인생 작품도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나 요거는 동일해요. 제자, 열매. 우리가 그럼 이거 제자만 꼭 해야 되냐? 이 제자가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는데 내가 어떤 일로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욕을 남기는 성공. 그 성공이 욕을 남기는 성공.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성공이 아니라 결국에 무너질 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것을 남기는 성공. 결론적으로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을 만큼의 힘이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 와의 연합.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어의 의미, 여러분의 가슴에 진동이 와야 됩니다. 전율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상태, 그 정체성, 그 신분, 거기에 기쁨과 감동이 안 흐르는데 그 이후의 기도가 요 기도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들 나오지 않겠어요? 이 함께하심의 기쁨에 없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맞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기에 이미 다 끝나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싶겠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려진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만나고 어머니 만나는 게 기쁘시잖아요. 막 기뻐서 막 달려가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24시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게 모든 힘이죠. 하나님과의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겠죠. 실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사랑이 실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강 메시지에서 그대로 따온 것인데 최고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요거에 도전하려고 한다면요 사탄이 가만히 안 있겠죠. 분명히 사탄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테스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시험이 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의 시험도 오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게 이 세상을 향한 도전인데 세상이 결국엔 돈 아닙니까? 돈의 권세 아닙니까? 돈의 권세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돈과의 싸움인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결국이 돈과의 싸움이죠. 다른 거 뭐 다 말해도 여러 종류가 많아도 결국에 돈과의 싸움이죠. 머니, 만mon이 잡고 있는 머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잡히는 사람이냐 안 잡히는 사람이냐를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도 있고 사탄이 유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명권 도전이 있어야 돼. 난 죽어도 이 방법을 한다. 야, 조금 타협해. 근데 이거 타협 안 하면 당장 내일 다음 달에 내일 세금 없잖아. 너 이거 타협 안 하면 당장 다음 주에 자녀들 학원비 못 내잖아. 당장 네 쌀값 없잖아. 이자 못 내잖아. 조금 타협하고 그거 내고 넘어가. 이렇게 계속 시험합니다. 거기에 한 번은 생명권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요즘 시대에 와 있는 순교자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아무도 이렇게 드러내고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어떤 드러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더 어렵죠. 그냥 나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으로 계속 인정도 받으니까. 근데 뭐만 없냐? 실제적인 돈을 정복하는 응답과 제자가 나오는 여기까지 절대로 못 가죠. 절대. 한 번은 생명 걸고 싸우셔야 돼요. 다 가져가십시오 그냥. 난 죽어버리겠습니다. 돈 안 주시면 난 죽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사탄이 주는 돈은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서밋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으로 내 학원이 잘 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가